영성 새벽 기도에 많이 피곤하시죠? 네. 사실 오늘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재미없어도 다 조실 것 같아가지고 어떤 본문을 좀 정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 형식의 좀 익숙한 이야기를 우리 전한다면 또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선지자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18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아합을 이전 모든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의 제단을 쌓았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합 왕에 대해서 아합 왕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33절 말씀,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는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 이야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는 땅을 적시며 소산을 일구고 생명을 내게 합니다. 그러나 악이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비가 오지 않는 생명이 메마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영적인 가뭄의 상태였습니다. 피폐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회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떠한 비도 어떠한 은혜도 주시지 않는, 베푸시지 않는 상황이었을까요? 비가 오지 않는 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성경은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고기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장면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빵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을 앞서 설명하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17장 2절과 8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며 그 뒤에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2년이지 우리가 한 해만 비가 제대로 잘 안 와도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그것이 다 체감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면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왕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왕궁에 살고 있던 이 아합 왕도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았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직접 물을 찾으며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 일쑤였습니다. 1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러분들, 아합 왕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러한 아합 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물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 정도면 다른 백성들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이미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요? 비가 오지 않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 오랜 우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28장 말씀에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2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상들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의 문제를 만나게 하실 때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흔히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대부분 관계의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로 시작됩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문제 앞에, 갈등 앞에 형제와 먼저 화해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직접 가서 화해하라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서 직접 그 사람과 풀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개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당사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인물을 찾아가게 되죠.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어쨌는데 저쨌는데 이래서 저래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찾아가게 되면 결국 그 말이 어떻게 되죠? 돌고 돌아서 그 당사자에게 전하여지게 되죠.
심지어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그 당사자는 듣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오해와 미움이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너희가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정하라는 이 엘리야의 말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머뭇머뭇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는 말은 이쪽 저쪽에 기울이며 더 나아가서는 쩔뚝거리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곧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며 절뚝거리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에 한 발, 하나님 앞에 한 발. 이 머뭇머뭇거리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26절에 한 번 더 사용되는데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엘리야는 송아지를 잡고 제단 위에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그 사실을 증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며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제단 주위를 돌며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은 제단 주위를 돌며 뛰놀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뛰놀았다는 말이 바로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헛된 신 앞에서 뛰놀며 그들을 부르짖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후반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야의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들, 진짜 신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 엘리야의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바알이 그 선지자들의 응답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29절 말씀,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씀 앞에 무응답은 불순종과 다름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머뭇거리는 것, 응답하지 않는 것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 거야, 다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폐소생술을 아시죠? 사람을 살리는 기술 가운데에 가장 쉽고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가 심폐소생술입니다. 의사나 경찰, 군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교육되어지고 실시될 만큼 그 방법이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이죠. 심폐소생술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슴 압박을 하는 것, 또 인공호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전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냥 무작정 아무에게나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대상을 지시해서 거기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는 파란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성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정확한 대상을 지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말을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이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응답은 곧 불순종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머뭇거리고 아무런 응답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무런 반응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1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내리지 않는 영적으로 가뭄인 상태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30절 하반절 말씀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숨은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버린 백성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그 제단을 수축하십니다. 여기서 수축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라는 말 들어보셨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단 둘레에 도랑을 만들고, 세 번째로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통 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렇게 3번을 붓게 됩니다. 제단을 수축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숫자가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 12이라는 숫자이죠. 돌 12개를 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통 4개를 물을 채워서 붓고 그렇게 3번을 합니다. 통 4개를 3번씩 물을 부으면 총 몇 번이죠? 12번을 붓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의도적으로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 18장 36절 말씀에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들 구약의 대명사로 쓰였던 말이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응답하는 것,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제단 가운데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은 정말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흐름상 불보다는 비가 내려야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리셨죠?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 2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 18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는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비를 내리는 분이 진짜 신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이야기가 더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비가 아니라 불을 내리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비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불로 응답하셨을까요? 신명기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불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태우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단계가 그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불로 태우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흥과 회복을 꿈꿉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의 마음이 더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교회가 부흥할 때이다.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과 회복이 있기 전에 반드시 회개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와 돌이킴 없이는 부흥과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를 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전체 출석주일과 이 담임 목사 청빙의 마무리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과 이 회복을 꿈꾸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시점 가운데서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나의 기도가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우고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삶의 회개 앞에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석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여러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실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곧 다가올 전체 출석주일과 담임 목사 청빙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